사순절 13째 날입니다. 광야에서 배운 의존을 지나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배웁니다. 물 없는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목마름을 통해 우리 영혼의 갈증을 발견합니다. 사순절 13일차 오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으리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암호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자근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시편 63편의 배경은 제목에 나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피신했을 때 혹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 때 지은 시로 추정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문자 그대로 물 없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목이 말랐고 육체적으로 지쳤으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진짜 갈증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영혼의 갈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갈망하다는 히브리어로 참회인데 이것은 극심한 갈증을 의미합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람의 절박함, 탈수로 죽어가는 사람의 간절함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앙모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마인데 시들어 말라가다, 기력을 잃다는 뜻입니다. 물 없이 시들어가는 식물처럼 하나님 없이 시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육체와 영혼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막연한 신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으리이다. 간절히는 히브리어로 샤아르인데 새벽에 찾다, 부지런히 찾다는 뜻입니다. 동이 틀 때부터 찾기 시작하는 것,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간절히, 부지런히, 온 마음을 다해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2절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경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던 그 순간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감격을.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배당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때 그 경험을 다시 하고 싶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났던 순간, 은혜로웠던 예배, 뜨거웠던 기도의 시간. 하지만 지금은 메마릅니다. 그 은혜가 그립습니다. 그 뜨거움이 그립습니다. 사순절은 그 갈망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3절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생명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다윗은 실제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초대 교회 순교자들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 소중합니까? 정말로 생명보다 나은 것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 건강, 재산, 명예 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평생의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순경일 때만이 아니라 역경에서도입니다. 주를 송축하며 송축은 찬양보다 더 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손을 드는 것은 기도와 찬양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항복과 의존의 표현입니다. 5절은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은 가장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진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만족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양식이었습니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만족한 사람은 찬송합니다. 진정으로 만족한 영혼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찬송합니다.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갈증을 느끼며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밤은 고독한 시간입니다. 혼자 침상에 누워 생각에 잠길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걱정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내일 일입니까? 다윗은 밤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 생각이었고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묵상하다는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것은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다, 깊이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곱씹으며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밤중에 잠 못 이루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고 불안해하는 대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마이너스 과거 시제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현재의 확신을 줍니다. 주의 날개 그늘 마이너스 이것은 보호와 안전의 이미지입니다.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를 덮어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91편 4절도 그의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적들이 있고 짐승이 있으며 자연의 위협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안전합니다. 즐거이 부르리이다 마이너스 고난 중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가까이 따르다 마이너스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 밀착하다, 달라붙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해서 합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꽉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노력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마이너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만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할 수 있습니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갈망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키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물 없는 땅에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로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도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양식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 사순절 13째 날 다윗의 간절한 갈망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물 없는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다윗처럼 저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제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제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주님 없이는 시들어갑니다. 주님 없이는 말라 죽습니다. 주님이 제게 생명의 물이십니다. 주님, 저도 광야 같은 곳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 없어 마르고 황폐한 곳에. 하지만 제 진짜 갈증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갈증입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온 마음을 다해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제 최우선 순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주님을 만났던 경험을 기억합니다. 성소에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던 그 순간을,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감격을, 그때 그 경험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의 그 뜨거움을,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설렘을 다시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보다, 제 생명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소중합니다. 주님 없이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낫습니다.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항상, 순경일 때만이 아니라 역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이 제 영혼이 만족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최고의 양식입니다. 밤의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밤중에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고 불안해하는 대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이 제 마지막 생각이요, 첫 번째 생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저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과거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현재의 확신을 줍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에 그늘 아래 거합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주님께서 저를 보호하십니다. 광야는 위험하지만 주님의 날개 아래는 안전합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이 부르겠습니다. 제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따릅니다.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꽉 붙들고 놓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더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저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제 믿음은 약할 수 있습니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오른손은 강합니다.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제 확신입니다. 이것이 제 소망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제 영혼의 갈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제가 정말로 무엇을 갈망하는지, 무엇이 저를 만족시키는지 알게 하옵소서. 다른 것들로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제 영혼을 만족시키십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갈망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을 배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